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바울의 폭넓은 시야입니다. 바울은 편지 하나를 쓰면서도 성경과 신학을 관통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한 시간에서부터 설명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복이 내 복이 되도록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를 다스리고 그 교회가 세상과 만물을 다스려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었습니까? 서로를 향하여 개나 돼지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뒷부분을 보면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놀라운 가족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장 1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야, 성령이 충만하여야 살 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피차 복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복종이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라서, 부모라서, 주인이라서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내고 자기 자식이고 자기 종이라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제와 자매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인격이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아도 교회의 수준은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가, 찬양이 얼마나 열정적인가, 예배가 얼마나 세련되었는가, 여기서 교회의 수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사만 나누는가, 아니면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가, 겉모습만 말하는가, 아니면 내 속에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진실한 공동체인가, 서로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가, 여기서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교리만 설명하고 신앙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집 밖을 나가면 매일같이 만나서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신앙이 인격이 되라고 가르친 후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에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이 없다고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전쟁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라 전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출구와 같은 거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현대인들이 당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점이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병에 걸렸다면 기독교는 병으로부터 낫게 할 것이요, 낙심 중에 있다면 기독교는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줄 거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영적 전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쟁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단을 이겼다고, 전쟁은 끝났다고 합니다. 그저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오는 놀라운 평화와 평강은, 진정한 승리의 기쁨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기나긴 전쟁을 통과한 후에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운동을 열심히 한 20년 가까이 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떤 운동을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복싱을 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복싱을 하시는군요. 제가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군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체육관에서 계속 복싱 운동을 하는데 그냥 줄넘기만 하고 그냥 샌드백만 치는 게 아니라 가끔 체육관 관장이 한번 좀
스파링 좀 해보세요 라고 소개를 시켜주고 붙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번 하시죠, 가볍게 한번 하시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한두 대 이렇게 맞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열이 받아서 힘 조절을 못하고 과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는 줄 알고 했다가 서로 이렇게 경기를 마칠 때가 있다고 하고요. 자기도 갈비뼈가 몇 개 부러진 적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도 그냥 신용만 하는 정도의 연습 경기가 아닙니다. 그냥 슬쩍슬쩍 서로 맞춰주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전입니다. 제대로 싸우는 경기고 전쟁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이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라고, 방심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누굽니까?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의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앞부분만 보더라도 사단이 뱀으로 위장해서 등장을 합니다. 위장한 사단은 사람들 뒤에서 조종합니다. 이간질을 시킵니다. 싸움을 일으킵니다. 죄에 빠뜨립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기에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단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전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하고 싸울 때 우리보다는 좀 잘 싸웁니다. 그런데 누구하고는 안 될까요? 하나님한테는 안 됩니다. 왜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길을 가는데 저쪽 편에 초등학교 형들이 있습니다. 껄렁한 형들이 껌을 씹으면서 유치원 애들 삥을 뜯으려는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형들한테 얻어맞고 돈을 뜯깁니다. 그런데 아빠하고 같이 갑니다. 웬만한 아빠면 믿을만 합니다. 제가 왜 초등학생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이라고 예를 들었다가 고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실한 아빠라도, 저 같은 아빠라도 고등학생은 조금 모르겠지만 초등학생은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하고 싸우는 싸움이 딱 이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기기에는 좀 힘이 듭니다. 가끔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재수가 좋을 때, 특별히 기분이 좋거나 힘이 펄펄 날 때, 아니면 저쪽이 갑자기 힘이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붙으면 초등학생이 이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사단하고 1대1로 맞짱 뜨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누가 쓴 찬송인가 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집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에 보면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싸우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하고 사단은 이미 여러 번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계속해서 사단과의 싸움이었지만 두드러진 싸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계실 때 사단이 싸움을 걸었습니다. 3번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번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후에도 병을 고치실 때든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단을 이미 여러 번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싸움은 언제였을까요? 십자가에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사단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사단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사단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갔습니까? 3일 갔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승리가 날아갔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보다가 안 되면 죽음으로 승부를 겁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다 힘이 있는 것처럼,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것처럼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최후의 무기는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사단이 사망의 무기로 예수님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무기,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단이 붙으면 예수님 이기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직 자기가 완전히 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한테 시비를 겁니다.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이 사단이 언제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지, 언제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지 6가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참 편하죠.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계셔서 무슨 운전면허 필기시험 공부하듯이 사단의 시험 유형, 영적 전쟁의 예상 문제, 이런 걸 미리 공부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회심할 때 사단이 공격한다고 합니다. 사단이 자기 자녀로 있어요. 자기 부하입니다. 그럼 사단이 공격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얘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안 가던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고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평생 하지도 않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고 풍삼초로 공부하려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때가 사단이 공격할 때입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 중에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속 등록을 하고 계셔서 제가 모든 새 가족들을 다 기쁘게 환영하지만 더 기쁜 마음으로 이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학습을 받은 형제님도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지만 나이 40이 넘어서 갑자기 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목장에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목장에서 참석하시면서 풍삼초, 풍삼첫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학습을 받으셨습니다. 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자기도 따라서 교회가 어떤 데인지 알아보려고 왔다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등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종교를 갖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고민하다 성당도 가보고 교회도 와보고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 청소년부의 어떤 학생은 배제 학생도 아닌데 일요일에 운동장에 축구하러 왔다가 어디서 찬양 소리가 크게 들려서 무슨 소리지 하고 나도양실을 들어갔다가 한 주 오고 두 주 오고 세 주 오고 2주 전에 등반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더 긴장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어떨까요?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참을 수 없은 분노가 생깁니다.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게는 못하게 막아야지 이러고 벼를 것입니다. 이분들이 새가족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합니다.
풍삼초를 하면서 복음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끌미만 아니라 목장에서 목원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려 할 때 사단이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입니다. 시련 당할 때 사단이 공격합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단이 우리를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너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 너 포기하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우리를 흔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봐도 욥이 처음에는 순탄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만난 겁니다. 사단이 이때 아내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래도 신앙을 지킬 거니?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친구들도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이런 말로 욥을 괴롭힙니다. 욥이 이 시련 중에 견딥니다. 사단이 계속 시비를 걸어오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시련이 있으면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건 아닌지, 내가 큰 죄를 지은 건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건 아닌지, 아니 하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시련이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게 된다면 시련을 통해서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일수록 힘들겠지만 더 주님 신뢰하고 기도하심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반대의 경우입니다. 성공할 때, 일이 잘 될 때 사단이 공격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크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이 반석이고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게 야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쭐해지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목사님들을 봐도 어려울 때, 시작할 때 다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면 다 자기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러면서 이상하게 됩니다. 성도도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겸손합니다. 좀 살게 되고 직장에서 진급도 빠르고 연봉도 많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유명해지면 하나님 잘 안 찾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상태가 좋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족족 듣습니다. 아, 내가 한 단계 올라갔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별 수 없구나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태할 때 사단이 공격합니다. 잠언에 게으른 손은 마귀의 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사울을 피해서 유대의 광야를 도망을 다닐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될 때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언제 이런 죄를 범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가한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이러면서 왕궁 옥상을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데려다가 간음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꼭 사단이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을 쉽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는 빌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때,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을 때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휴가지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일탈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분이 가족과 여행을 갔습니다. 베트남을 갔는데 조식을 먹다가 우리 교회 성도 가정을 만나서 서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나라를, 같은 도시, 같은 휴양지의 리조트에 온 겁니다. 외국 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서로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볼 때가 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동물의 왕국을 하는 것을 볼 때 맹수가 사냥을 하는 걸 보면 누구를 노리는지 아십니까?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놈을 노립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신앙이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목장에서 서로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챙겨주는 일이 없으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혼자 있을 때 죄짓기가 훨씬 쉽습니다. 가정에서도 목장에서도 서로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함께 신앙생활 하기에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죽음의 순간입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경우가 아니라 병이 들거나 노안으로 죽음을 맞게 될 때 사람들이 가장 약할 때입니다. 촛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생명이 꺼져갈 때 육신의 힘이 다 소진됩니다. 이럴 때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노립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음의 순간에 믿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정신질환이나 치매 같은 것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아주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믿음을 부인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죽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주 죽음의 순간을 가정을 하고 어떻게 죽을지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미루다가 막상 닥쳐서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닥칠 일입니다. 여기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잘 준비해야 합니다. 수능은 준비를 잘 못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또 보면 됩니다. 하지만 죽음은 두 번이 없습니다. 한 번만 죽습니다. 그래서 잘 죽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단이 언제 공격합니까? 회심하는 순간에 공격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성공하고 일이 잘 될 때, 나태할 때, 공동체를 떠나 있을 때,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언제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나라의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도단이라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성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나갔다가 아람 군대가 애워싼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한탄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종이 나가서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감사하십시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치고 받고 수군거리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왜 건드립니까? 잘한다, 잘해라. 경건하고는 거룩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좀 나와서 거룩한 척 폼을 잡다가 금방 집에 가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세상 가고 사회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사단이 괜히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없는 삶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영적 전쟁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면 지지만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 이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싸워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소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있게 주옵소서. 특별히 회심의 순간에 실현을 당할 때, 성공하고 일이 잘 될 때, 나태할 때, 신앙의 공동체에서 떠나 있을 때,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노리는 사단에게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것처럼 영의 세계를 보게 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강건함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위의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인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해오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공격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막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시는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습니다. 우리 주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떤 순간, 어떤 하나님 시간의 순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